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지나서 세상의 한날의 첫 새벽에 성전에 나와 또한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새벽에 베푸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인생과 또 오늘 한날에 특별히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복음서, 요한복음을 일컫는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네 가지의 복음서가 존재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4권이나 우리에게 남겨줬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들 중에 한 가지 꽤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만 했던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은 그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복음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그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별도의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라고 하는 앞에 요한자가 붙어 있는 이 신약 성경의 4권의 책은 우리가 흔히들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들 거의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묶여 있었던 그 공동체 안에 일이 한 가지 터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 그룹이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즉 지금 요한 1서를 집필하게 된 분명한 동기는 이 요한의 공동체에서 어느 일정한 무리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를 사도 요한이 서신으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떨어져간 무리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읽으신 이 3장 안에 몇 군데 힌트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 서신서의 세 토막 중에 이 마지막 세 토막을 읽으시다 보면 형제를 실질적으로 재물로 돕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꽤 많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실 겁니다. 지난 야고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마지막 책인 유다서까지도 이 생각의 그 흐름은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거죠.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요한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그나마 그 공동체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요한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갔느냐? 그 이유는 1세기, 2세기 때 초대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흔들었던 이단의 사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을 부정합니다. 그럼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냐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의 어깨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영지주의자들의 해석은 뭐냐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라고 하는 인생에 잠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그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거짓 가짜의
드러날 현자 해서 가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역사적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즉 그 더러운 인간의 육체 가운데 그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 시대 그 교회에 성공하고 부자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요한의 공동체를 떠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에 남겨진 사람들은 누굴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난하고 그 사회에 참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들을 향해 요한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절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때 당시에 요한의 공동체, 이 요한 1서라는 서신을 받는 그 공동체는 세상이 전혀 주목하지 않고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참 비주류의 집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뛰쳐나간 사람들을 빼고 생각해 보면 더 비주류의 사람들만 지금 교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들을 상대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웃기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분당에 분당 중앙교회라는 최종천 목사님이 개척해서 대략 한 5천 명 정도 예배하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큰 교회가 한번 시험이 들었어요.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셨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시 교회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최고 전성기 때 목회할 때 남아있던 성도들의 거의 3분의 1도 안 남아있는 꽤 초라해진, 초라하다고 해서 1,000몇백 명이니까 그게 초라하지 않죠. 그 교회에 오셔서 그때 목사님이 발견한 사실을 목회자들 모임 때 나누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복귀해서 봤는데 누가 남아있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 문제 많고 막 서로 싸우고 분란이 있었던 그 교회에 누가 도대체 남아있나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신의 눈 속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었대요. 성도가. 그게 누구냐면 항상 당신이 목회할 때 저 끝에서 늘 졸고 있었던 분. 얼마나 졸았던지 그분은 예배가 시작하는 줄도 모르고 끝나는 줄도 몰랐대요. 그냥 늘 주무셨대요. 그런데 그 분란을 겪고 나갔다가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를 누가 지키나 생각해 봤더니 그런 사람이 지키나 봅니다.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누가 지킬까? 도대체 이 분주하고 바쁜 이 시대에 이 새벽의 예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일들을 누가 지킬까? 생각해 보면 참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주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기록되어 전해져 있는 모든 성서는 똑똑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 세상의 그 더러운 육신으로 말미암는 죄와 그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스스로 잘난 체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고 떠나 남겨져 있는 그들이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서라는 거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이 기록 안에 참 소중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딱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예전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지금도 내가 다시 새롭게 고쳐서 이야기하는 바인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공허하고 헛된 립서비스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하라? 너희들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섬겨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의 일파는 요한의 공동체를 떠나고 남겨져 있는 요한의 공동체에 참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진짜고 누가 거짓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간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남겨진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그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 안에 거짓 종을 구분하는 3가지의 방법을 써놨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제가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4장 5장을 넘어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모를 때는 사랑을 못하지요. 요사이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아버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아내들한테 늘 혼나요. 아내들한테 늘 야단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한국 사회의 아버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또한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사실은 배운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책으로는 배웠고 네이버로는 배웠고 다음으로는 배웠죠. 그런데 삶으로 배워본 적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서툴러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일을 하려면 막 얼굴이 간지럽고 막 몸이 간지럽고 해서 안 하는 일만 못한 생각을 합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사실 때문에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형제를 어떻게 상대하고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거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나 알아도 못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알아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24절에 중요한 말씀 하나를 사도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소중하게 삼아야 되냐면, 말씀 안에 과연 제3위의 하나님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어요. 그 적시되어 있는 것만 진리로 믿으셔야 해요. 자, 오늘 요한일서 3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기능이 있는데, 그 중요한 기능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가 계시다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 보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못다한 얘기는 내일 할게요. 그런데 여기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힘듦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미 그 언젠가 오게 되실 예수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알게 하신 그 사실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만 달려있는 거죠. 만일 그것을 순종한다고 한다면, 이 가르침과 깨달음을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재림하신 예수를 만나 살아가는 그 천국과도 같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